미사 도중 갑자기 울리지 않은 종소리, 그리고 제단 아래 흐르던 피 한 줄기. 20년 전 사라진 아이의 이름이 한 남자의 침묵 속에서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살인자라고 불렸던 남자. 그러나 그가 지키려 했던 건 단 하나, 이름조차 잊혀진 한 아이의 마지막. 지금 여러분은 단순한 추리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뒤바꿨던 진실과 오해, 그리고 용서의 여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요일 아침, 상남성당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다. 창원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이 오래된 성당은 주변 빌딩들 틈에 묻혀있을 만큼 작고 낡았지만 매주 미사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었다. 주황빛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스치며 성당 내부의 색색의 그림자를 그려냈고 그 그림자 사이로 신자들은 묵주를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날 모두가 기다리던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오전 8시 55분 종탑에서 들려야 할 첫 종소리가 조용히 지나쳤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미사는 시작됐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엔 어쩐지 알 수 없는 찜찜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종을 치는 이는 20년 넘게 성당을 돌보며 자원봉사를 해온 김태수였다.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성당 뒤편 조그만 창고에서 살다시피 하며 묵묵히 청소를 하고 종을 치던 그의 빈자리는 사람들 눈엔 쉽게 띄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 아니, 누군가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성당 제대 앞에는 송신부가 평소처럼 미사를 이끌기 위해 일어섰지만 어딘가 낯설고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다. 미사 도중 누군가가 조용히 일어나 성당 바깥으로 나갔다. 그 순간 성당 내부에 낮게 울리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바로 제단 아래 흘러내린 희미한 핏자국을 본 것이다. 송신부는 미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란 차단선이 성당 입구에 둘러쳐졌고 신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성당은 그렇게 조용히 봉쇄됐다. 사람들은 종이 울리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했고 누구도 그 흔적이 살인의 단서일 줄은 몰랐다. 김태수, 그의 이름은 그제야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새벽 성당 뒷마당을 쓸고 있었다. 플라스틱 빗자루를 든 손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고 주름진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에게 있어 청소는 일상이 아니라 죗값이었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는 잊히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가 묵고 있던 창고 안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누렇게 바른 책장 사이에는 작은 은목걸이 하나가 끼워져 있었고 누군가의 사진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십수년 전에 누군가와 함께한 모습이었고 그 속에선 김태수가 아직 웃고 있었다. 경찰은 창고를 수색하며 성경책에 묻은 미세한 핏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방금 전 성당 제단 아래서 발견된 것과 같은 색깔이었다. 그의 물건 중엔 정체불명의 붉은 천조각도 나왔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그 사람 예전에 감옥 다녀왔다면서요. 살인 전과자라던데요. 송신부는 할 말을 잃은 듯 두 손을 모으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누구보다 김태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흔들리는 눈빛은 그를 두둔하지 못했다. 태수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해명도 없이.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고 그 안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한 형사가 물었다. 새벽 4시 이후 어디 계셨습니까?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눈가에 스치는 햇살, 그리고 길게 이어진 침묵. 종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종이 없더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사는 의아해하며 물었고 태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성당 종탑을 바라보았다. 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말은 끝났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는 한 사람, 아무도 반기지 않는 존재, 사람들이 잊은 이름. 하지만 그 순간 한 신자가 성당 벽 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며 경찰을 불렀다. 바로 그 벽 틈에는 찢어진 천조각이 박혀 있었고 그 위에는 희미한 지문과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김태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 누구의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제3자의 흔적이었다.
그날 미사는 중단됐고 종소리는 멈췄다. 그리고 김태수는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자신의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종탑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울지도 못했지.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아니, 감히 묻지 못했다. 그 순간 성당 천장 위에 걸린 낡은 종이 바람에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종은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선 그날 이후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다. 침묵과 오해, 잊혀진 과거의 상처는 그렇게 다시 세상 밖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김태수가 처음 상남성당에 발을 들인 건 7년 전이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그는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했고 누구의 눈에도 반가운 얼굴은 아니었다. 세상이 그를 외면했고 그는 세상과 말을 섞지 않았다. 처음엔 성당 앞 벤치에서 잠을 청했다. 한겨울의 추위는 노숙인에게 잔인했지만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를 처음 알아본 건 송신부였다. 이미 신자들 사이에선 전과자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다들 멀찍이 그를 피했지만 송신부는 말을 걸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입니다. 청소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의 손엔 오래된 빗자루가 쥐어졌다. 그의 삶은 매일 새벽 성당 마당을 쓸고 종을 치고 사람들의 시선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는 늘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일에 몰두했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제단 아래를 닦았고 또 어떤 날은 혼자서 벽에 금간 자국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아무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다. 그 역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다. 1998년 봄, 그는 28이었다. 당시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어린 여동생 하나가 있었다. 어머니는 병원 중이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그런데 저녁 뉴스에 그의 이름이 나왔다. 창원 여고생 살해 용의자 김태수 검거. 그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무너졌다. 그는 경찰서에서 고함을 질렀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고 여동생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태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그날 그는 야간 근무 중이었고 알리바이도 있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유일하게 그의 무죄를 믿어줬던 사람은 어린 시절 친구 박성우였다. 하지만 그 역시 경찰 조직 안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했다. 미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그 한마디만 남기고 성우는 그를 떠났다. 재판은 짧았고 그는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 동안 그는 수없이 죽고 싶었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죗값을 다 치르자 세상은 그를 잊고 있었다. 아니, 그를 잊고 싶어 했다. 그의 어머니는 복역 중 세상을 떠났고 여동생은 연락이 끊겼다. 그가 교도소를 나왔을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성당을 찾았다. 한때 어린 시절, 성가대 아이였던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다. 낡은 성당 계단 아래에서 그는 숨을 고르고 오래된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바로 그곳에서 그가 꺼낸 물건은 오래된 은목걸이였다. 십자가가 달린, 하지만 어디선가 한번 부러졌다가 붙인 흔적이 있는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거라. 사람은 결국 약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했던 마지막 말이었다. 성당 창고 한편 그 목걸이를 그는 벽에 조용히 걸어두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게. 그 목걸이 아래 놓인 성경책, 거기에 끼워진 작은 사진은 오래전 잃어버린 시절의 단면을 간직하고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고 그 곁엔 박성우가 있었다. 어린 시절 둘은 한 동네에서 자랐고 함께 성가대에서 노래했다. 태수는 늘 똑바른 아이였고 성우는 밝고 활발했다. 어느 날 둘은 함께 종탑 위에 올라갔다. 그때 태수가 말했다. 나중에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결혼하나 내기하자. 그 시절은 짧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기억 이후 둘은 다시 마주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 성당에 출동한 경찰팀의 책임자, 바로 박성우였다. 태수는 처음 그의 눈을 보았다. 성우 역시 태수를 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 사이엔 세월과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다. 경찰은 태수의 창고에서 발견한 핏자국과 헝겊 조각을 증거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어떤 것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성당 안엔 분명히 다른 흔적이 존재했다. 누군가 그를 모함하고 있다는 느낌이 태수의 가슴에 밀려들었다. 그는 종탑 위를 올려다보았다. 거기엔 그가 어릴 적 걸었던 바람종이 여전히 달려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자 작은 종이 흔들렸다. 그리고 기억 속 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누구도 너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지만 너만은 잊지 말거라. 태수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에도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묻히리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이번엔 끝까지 가볼 작정이었다.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말리라. 그렇게 조용한 밤, 성당 창고 창문 틈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은 벽에 걸린 은목걸이 위로 내려앉았다. 작고 오래되고 부러졌던 그 십자가가 그날따라 유난히 반짝였다. 그날 새벽, 상남성당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경찰은 제단 아래서 발견된 핏자국과 연결되는 흔적을 찾기 위해 성당 구석구석을 수색했고 송신부는 마당 한편에 조용히 서서 묵주를 쥔 채 기도만 하고 있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이 안에서 피를 흘렸다. 문제는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왜 흘려졌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김태수는 수사팀에게 묵묵히 응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가 있는 창고는 경찰의 출입으로 어지럽혀졌고 그가 벽에 걸어둔 은목걸이도 내려져 수거되었다. 경찰은 물었다. 이 목걸이는 왜 벽에 걸어두었습니까? 태수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누구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경찰은 낡은 벽 뒤편, 성당 건축 당시 그대로 남아있던 봉인된 문을 하나 발견했다. 보통 신자들이 다니지 않는 창고 쪽 통로였다. 문은 녹슬고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잡이 근처에는 누군가 긁은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마치 바깥에서가 아니라 안쪽에서 누군가 열고 나오려 했던 듯한 모습이었다. 형사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안에 뭐가 있는 건 아닐까요? 송신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곳은 예전 창고입니다. 신부님들이 오래전 물건을 보관하던 곳인데 열쇠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찰은 성당 측의 동의를 얻어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그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어두운 먼지 속에서 오래된 냄새가 퍼졌다. 그곳은 창고이기보단 작은 지하실 같았다. 콘크리트 벽과 낮은 천장, 그리고 방 한가운데엔 덮개가 씌워진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태수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덮개를 열자 안에는 낡은 천과 함께 빨갛게 물든 조각천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며칠 전까지도 사람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처럼 생생했다. 경찰은 상자 밑에서 또 하나의 물건을 발견했다. 누군가 찢은 듯한 종이 조각과 성가대 배지, 그리고 아이의 운동화 한 짝. 모든 것이 낡고 오래됐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김태수는 순간 눈을 감았다. 그 신발, 그는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교도소에 있던 어느 날 누군가 몰래 건넨 사진 속에 그것과 같은 신발이 있었다. 운동화는 작고 파란색의 흰 줄무늬가 있었다. 태수는 입을 열었다. 이건 희준이 신발이에요. 형사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희준이가 누구입니까?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과거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김희준, 제 동생 친구였어요. 성당 합창단 아이였죠. 1998년에 실종됐습니다. 형사들은 일제히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1998년 김희준이라는 이름의 실종 아동은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 사건을 고의로 덮은 것처럼. 태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저였어요. 그날 희준이는 성당에서 태수와 함께 종을 치던 소년이었다.
여름방학 때마다 종탑에 올라가 무서워하면서도 태수의 뒤를 따르던 착한 아이.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사라졌고 아무도 찾지 않았다. 아니, 누군가는 애초부터 그 아이의 실종을 세상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 했다. 상징처럼 남겨진 운동화 한 짝.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세월을 뛰어넘어 나타난 고통의 목소리였다. 박성우 형사는 침묵한 채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어렴풋이 기억났다. 희준이라는 아이, 어릴 적 그 성가대에서 함께 노래하던 아이, 그리고 태수가 유일하게 좋아하던 작고 밝은 눈동자의 소년. 성우는 그 운동화를 손에 들고 무언가를 되뇌었다. 혹시 그날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다만 낮게 말했다. 그날 종은 울렸어요. 하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죠. 그 말에 성우는 다시 태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성우는 그제야 어쩌면, 아주 어쩌면 태수가 말하고 싶었던 진심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문은 열렸지만 그 안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성당 지하에서 또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갔다. 마치 오래전 누구에게도 외쳐지지 못한 아이의 목소리처럼 쓸쓸하게, 조용히 누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창원의 밤은 조용했지만 성당 안의 공기는 한없이 무거웠다.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어린아이의 운동화와 성가대 배지, 그리고 피 묻은 헝겊 조각은 단지 오래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고통이었고 잊힌 진실의 조각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김태수를 참고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전과 과거의 죄목, 사라졌던 김희준이라는 이름조차 기록에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의심의 구덩이로 밀어넣었다. 자작극일지도 모릅니다. 한 형사의 말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무서웠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근거림은 거세졌다. 역시 그 사람. 이상했어. 누가 성당 창고에 그렇게 혼자 살아. 그날 종이 울리지 않았던 것도 결국 그 사람이 누구도 묻지 않았다. 김태수가 왜 묵묵히 살아왔는지, 왜 아무 말 없이 지냈는지.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더욱 의심했고 과거의 낙인을 증거처럼 믿었다. 그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한 사람은 있었다. 박성우. 그는 밤새 그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자신조차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과거를 되새기고 있었다. 김희준. 조용하고 말이 없던 아이. 어느 여름날 성가대 연습이 끝난 뒤 태수 형아 손을 꼭 붙잡고 종탑으로 올라갔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사라졌고 아무도 찾지 않았다. 왜일까? 그날 저녁 성호는 혼자 성당에 다시 들어갔다. 제단 옆에 앉아 묵주를 들고 있는 김태수를 바라보았다. 형사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태수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김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성우는 오래전 친구의 어깨에서 흐르는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무섭더라. 아니,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란 걸 알았거든. 그가 입을 열었다. 그날 종탑에서 희준이가 떨어졌어. 실수였어. 난 그 아이를 부르려 했는데. 다리가 미끄러졌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성우의 손이 떨렸다.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지? 왜 그냥 묻었어? 김태수는 오히려 조용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때 난 이미 사람들한테 죄인이었어. 아무도 믿지 않았어. 아이의 실족사라고 해도. 그 누구도 날 믿지 않았을 거야. 그 순간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김태수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자신도 그를 외면했었다는 사실이었다. 오래전 교복을 입고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성우의 머릿속을 스쳤다. 웃고 있는 김태수, 항상 먼저 일어나 종을 치던 그 아이, 그리고 자신은 늘 그 뒤를 따르던 친구였다. 나는 네 말을 믿고 싶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알아.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믿지 않아도 괜찮아.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잖아. 그 말은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래된 경찰 기록과 당시 사건 사고를 뒤졌다.
그러나 김희준의 실종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감춘 것이다. 성당의 지하문이 왜 오랫동안 봉인됐는지, 왜 그 안에 아무도 몰래 무언가를 숨겼는지, 이제 성우는 단순한 사고로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김태수는 성당 출입을 금지당했다. 창고 앞엔 자물쇠가 걸렸고 그의 짐은 정리되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송신부조차도 침묵했다. 창고 밖에 나온 태수는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은목걸이를 내려 손바닥에 쥐었다. 그 손엔 희준의 신발 한 짝이 함께 들려 있었다. 그가 혼자 속삭였다. 미안하다. 나 혼자 살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걸음을 옮기려는 그 순간 누군가 그를 불렀다. 김태수 씨, 기다리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형사도 아니었고 신부도 아니었다. 낯선 여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조그만 물건을 내밀었다. 그것은 오래된 수첩이었다. 이건 제 오빠의 것입니다. 김희준. 태수의 손이 멈췄다. 그 여인은 자기를 김희준의 여동생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껏 가족은 실종 사건을 경찰에 접수하려 했지만 무언가에 막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태수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조그만 빛이 비쳤다. 희준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 역시 단 한 사람이라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금은 살아있는 것 같았다. 밤이 깊었다. 그러나 성당 종탑이 바람개비 하나가 조용히 돌아갔다. 삐걱거리는 소리 대신 그날따라 유난히 부드러운 종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마치 희준의 웃음처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창원의 이른 아침, 안개가 성당 앞 골목을 따라 낮게 깔려 있었다. 김태수는 하루 전 묵고 있던 창고에서 조용히 짐을 챙겼다. 짐이라 해봐야 낡은 가방 하나와 바느질 자국이 선명한 셔츠, 그리고 작고 오래된 은목걸이. 손에 쥔 그것은 더 이상 장식이 아닌 죄의 무게 그 자체였다. 그는 어제 만난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희준의 여동생이라던 그 낯선 이마, 떨리는 눈동자. 그날 오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나간 곳이 성당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한 문장을 덧붙였다. 그런데 그 후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셨고 어머니는 자주 울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억은 그의 것이기도 했다. 희준이 사라진 날 그는 종을 치러 올라갔다. 아이가 먼저 올라가 있었다. 손에는 작은 십자가 배지를 들고. 이거 형한테 주려고요. 아이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다. 발을 잘못 디뎠다. 손을 뻗었지만 아이는 미끄러졌고 난간 밖으로 사라졌다. 태수는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마당 끝 한편 오래된 푸석한 흙더미 앞에 멈춰섰다. 바로 그날 밤 성당 뒤편의 빈 창고 지하에 그는 아이의 몸을 안고 숨죽이며 앉아 있었다.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면서 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전과자였고 이미 지역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 있었다. 자신이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그 문장은 태수의 입술 안에서 수도 없이 되뇌어졌다. 며칠 후 경찰서. 박성호 형사는 태수를 직접 조사실로 데려왔다. 이번엔 상관 명령도 체포영장도 없었다. 그저 친구로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다.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결국 너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몰라. 왜 그렇게 입을 닫고 있니?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죽음을 막지도 못했지. 네가 묻었잖아 왜. 그는 시선을 책상 아래로 내렸다. 그 아이를 그렇게 가게 둘 수 없었어. 아무도 몰라줬으니까. 그러니까 넌 범죄를 덮은 거야. 아니, 나는 지켜주고 싶었어. 최소한 그 아이의 존엄만이라도. 형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제 형사가 아니라 오래전 함께 종탑에 올라갔던 친구로서 태수를 바라보았다. 그럼 왜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나라도.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넌 경찰이었잖아, 네가 나서면. 너도 위험했을 거야, 그땐.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안 했어. 침묵이 길게 흘렀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영사가 들어와 말했다. 형사님, 1998년 성당 뒤 CCTV 테이프. 복원된 일부가 나왔습니다. 화면은 흐릿했고 오래돼서 거의 형체가 불분명했지만 한 장면에서 모두가 숨을 멈췄다. 종탑으로 올라가는 두 사람. 하나는 아이, 하나는 어른. 그리고 곧이어 화면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또 한 사람의 그림자. 저건 박성우가 중얼거렸다. 세 번째 사람은 성당을 오래 관리하던 신부 보조인 박재구였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모습. 태수는 무언가를 떠올렸다. 아이가 추락한 뒤 그가 아이를 안고 내려왔을 때 누군가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 싸늘한 시선. 박재구. 그는 몇 년 전 해외 성지순례를 간다며 조용히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성우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너의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태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마치 자신이 이제야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날 밤 태수는 다시 성당 뒷마당으로 향했다. 고요한 바람 속 종탑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물건 하나를 꺼냈다. 떼진 시계. 바늘은 오후 4시 38분에 멈춰 있었다. 그날 아이가 떨어진 시간. 나는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은 구름 위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아래 성당 입구에 조용히 서 있는 박성우의 뒷모습.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박성우는 오래된 형사기록 보관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가 쌓인 서류철을 조용히 넘기며 그는 김태수의 말과 CCTV에서 보인 불분명한 세 번째 사람의 그림자를 계속 떠올렸다. 1998년 여름 상남성당 성가대원 김희준의 실종. 그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흔적이 역력했다. 공문 하나, 실종 신고서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성우는 손가락으로 종이 끝을 짚으며 생각했다. 그때 경찰서 내 누군가가 손을 쓴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성우는 김태수의 말 중 계속 마음에 걸리는 문장을 곱씹었다. 그 아이를 그렇게 가게 둘 수 없었어. 아무도 몰라줬으니까. 그 말은 단지 죄책감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존재조차 지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이의 마지막 항변이었다. 며칠 후 성우는 성당의 오래된 물품 창고를 다시 수색하기 시작했다. 태수가 20년 넘게 묵묵히 쓸고 닦았던 그 바닥, 벽, 창문 사이를 샅샅이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찾았다. 오래된 나무 틈 사이에 숨어있던 작은 금속 배지 하나. 그것은 성가대 아이들에게만 지급되던 배지였다. 뒷면에는 조그맣게 새겨진 글자. 희준 98.4. 손에 쥔 순간 성우의 눈가가 떨렸다. 그 아이는 분명 존재했다. 그리고 잊혀졌다. 한편 김태수는 시 외곽에 있는 작은 폐가로 향했다. 그곳은 과거 성당 자원봉사자들의 합숙소로 쓰이던 곳이었다. 태수는 그 안을 잘 알고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간 그는 조용히 벽을 살폈다. 그리고 과거 박재구가 오래전 사용하던 방 쪽을 찾았다. 방 안은 비어 있었지만 오래된 책상 서랍 안에서 낡은 종이 몇 장이 발견됐다. 모두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중 한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를 다룰 땐 주의해야 한다. 소란을 피우면 곤란해진다. 종탑은 위험하다. 그를 믿지 마라. 누구의 글씨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문장 중 그를 믿지 마라는 말은 박재구가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태수는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희준이 죽은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오래된 바닥 위에서 먼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울음을 삼켰다. 그 아이의 이름은 너무 오래 묻혀 있었다. 모두가 잊었다. 심지어 가족조차 말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자신 역시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하는 대신 침묵을 택했다.
그날 밤 박성우는 성당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태수에게 말했다. 네가 기억하는 그날, 정말 네 잘못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 누군가 그 일을 덮으려 했고 널 이용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왜 나였을까?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허탈했다. 너는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약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태수에게 건넸다. 그것은 어린 시절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속에 태수는 웃고 있었다. 옆에는 자신, 그리고 한 아이가 더 있었다. 바로 김희준이었다. 우리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너는 늘 먼저 웃었어. 나는 그저 따라했을 뿐이고. 그런데 너는 늘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만 믿었지? 태수는 사진을 받으며 눈을 감았다. 희준이 그날 내 손을 잡았어. 그리고 형아, 무서워요 라고 했어. 나는 그 손을 놓쳤지? 아니, 누군가 네 손을 떼어낸 거야. 그 말에 태수는 눈을 떴다. 희미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성당 마당에 벚나무 잎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게 소리를 냈다. 그리고 성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엔 너 혼자 아니야. 이 진실. 끝까지 가보자. 그 순간 태수의 손에 들린 희준의 이름이 새겨진 배지가 달빛 아래 조용히 빛났다. 잊혀진 이름들. 그 이름들이 하나씩 다시 불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울리는 종소리를 다시 들어주기 시작했다. 태수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희준아,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그날 새벽, 김태수는 다시 성당 지하실을 찾았다. 그곳은 한때 그가 매일 청소하며 조용히 기도했던 공간이었고, 이제는 그가 진실을 마주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벽돌 사이로 새어드는 습기 냄새, 오래된 나무 기둥의 삐걱거림, 그리고 바닥에 묻은 희미한 피의 흔적. 태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다. 그는 희준이 사라진 날 이후 그 공간을 처음으로 다시 응시했다. 기억 속에서 희준은 작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노래 부를 때만큼은 누구보다 맑은 목소리를 지녔다. 형아, 이 노래 부르면 하늘에서 별이 들려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는 이제 없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아직 여기에 남아 있었다. 태수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벽 한 귀퉁이를 눌렀다. 벽돌 사이가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몇 번을 두드린 끝에 그는 벽의 틈에서 작은 금속 고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철제 상자였다. 녹이 슬어 있었고 표면은 거미줄과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태수의 손끝은 멈췄다. 상자 안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이 있었다. 겉표지에는 금빛 글씨로 작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고 첫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는 오늘 또 하나의 죄를 침묵으로 묻는다. 태수는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 일기장은 박재구가 남긴 것이었다. 희준이라는 아이가 자꾸 종탑에 올라간다. 김태수와 친한 듯하다. 아이는 조용하지만 눈치가 빠르다. 어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나는 태수라는 인물을 조심해야겠다. 말은 없지만 아이들과 너무 가까워. 희준이 사라졌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종탑 아래 태수가 서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봤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신부님은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성당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고. 아이의 가족도 외면했다. 태수는 일기장을 꽉 쥐었다.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가 그의 침묵을 이용해 모든 것을 감췄고 성당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진실은 봉인되었다. 그날 밤 태수는 그 일기장을 박성우에게 건넸다. 성우는 말없이 읽었다. 몇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끝이 멈췄다. 거기엔 박재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이 있었다. 나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 죄는 나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성우는 책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네가 풀어야 할 짐이 아니야. 모두가 감췄던 거야. 너 혼자만이 죄인이 아니었어. 그러나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희준이를 지키지 못했어. 그 아이가 떨어지는 걸 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게 더 큰 죄야. 성우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야.
이제는 그 죄를 진짜로 끝내자. 우리가 해야 해. 함께. 며칠 후 경찰은 일기장을 근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상남성당 내부 조사, 과거 신부진의 발령 이동, 그리고 박제구의 해외 행적까지 모두 추적 대상에 올랐다. 한편 태수는 성당 뒤편 조용한 공터에서 희준을 위한 조그만 돌무덤을 만들었다. 이름도 없이 사라졌던 아이,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졌던 아이를 위한 첫 위로였다. 그 위에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은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고 이제는 가장 소중한 아이를 위한 헌물이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다.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성당 종탑 위의 낡은 종이 바람에 흔들렸다. 아무도 치지 않았지만 바람결에 울리는 듯한 미묘한 울림이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태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희준이 말했던 그 별. 형아, 별이 노래해요. 이제야 들을 수 있었다. 그 아이의 마지막 노래가. 그리고 그 침묵 너머에 감춰졌던 너무 오랜 진실이. 창원의 하늘에 이른 아침 햇살이 퍼질 무렵 상남성당 앞에는 조용한 소란이 일었다. 경찰 차량이 성당 마당에 줄지어 들어섰고 기자 몇 명이 멀찍이 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김태수는 단정히 셔츠 단추를 채우며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엔 지난날의 고단함이 여전히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 전 발견된 박제구의 일기장은 검찰에 넘겨졌고 경찰은 그의 해외 계좌와 출국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다. 뜻밖에도 그는 최근 한 복지재단의 명의로 귀국 신청을 해두었던 사실이 밝혀졌고 그에 대한 출입국 기록은 오래전 누군가에 의해 일부 누락돼 있었다. 성당 내 외부 압력, 그와 가까운 신부 한 명의 고위 인사 청탁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김태수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김희준의 죽음을 세상에 말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돌려주는 일이었다. 태수는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나가 모든 기억을 진술했다. 종탑 위에서 있었던 일, 희준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의 고백, 그리고 자신이 아이의 시신을 지하 창고로 옮겼던 밤. 형사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였고 더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박성우는 태수와 함께 성당 제단 아래에서 촛불 하나를 밝혔다. 이건 그 아이를 위한 미사도 용서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위해 켜는 거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십자가 목걸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어릴 적 희준이 그에게 주려다 잃어버렸던 물건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변색됐지만 여전히 중앙엔 작은 파란 보석이 박혀 있었다. 희준이가 마지막으로 이걸 내 손에 쥐어줬어. 형아, 이거 가지라고. 그의 손이 떨렸고 눈물이 목줄기를 따라 조용히 흘렀다. 박성우는 조용히 손을 뻗어 태수의 등을 두드렸다. 이제는 괜찮아. 네가 말했잖아. 죽이지 않았다고. 그리고 지금 말했잖아. 그걸로 충분해? 침묵이 길게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성우가 말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그날부터 지금까지. 널 그렇게 외면했던 거 변명할 것도 없어 내가. 제일 나빴어.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때 너까지 나를 믿어줬다면 너도 다쳤을 거야. 난 그게 더 싫었어. 둘 사이의 공기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들은 더 이상 형사와 용의자가 아니었고 오래전 함께 종을 치던 두 아이였다. 며칠 후 성당 마당 한편에는 김희준의 이름이 새겨진 조그만 비석이 세워졌다. 조용한 기도식이 있었고 희준의 여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오빠는 여전히 여기에 있었네요. 그 말에 태수는 처음으로 웃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웃었다. 그날 밤 상남성당 종탑에서는 종소리가 울렸다. 부서졌던 종이 아니라 새로 달린 작고 맑은 종. 그 종은 3번 울렸다. 한 번은 잊힌 이름을 위해, 한 번은 용서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살아남은 이들을 위해. 바람이 살며시 성당 담장을 넘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형아, 나 이제 괜찮아.
태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었다. 그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가 이제야 그를 용서한 듯 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진실의 끝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김태수는 긴 시간의 끝에 다시 성당 종탑 아래 섰다. 새로 바뀐 작은 종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구의 기도가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는 듯했다. 그의 눈앞에는 20년 전의 기억들이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린 희준의 웃음, 종탑 위에서 불던 바람, 그날의 저녁 햇살, 그리고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두려움과 죄책감. 그는 제단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비석에는 김희준, 1989-1998.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아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눈앞에 있는 건 단지 하나의 비석이었지만 태수에게는 지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 억울함, 그리고 외로움까지 모두 담겨있는 무게였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희준아, 미안하다. 너를 너무 늦게 찾아줘서. 그 말은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비로소 말할 수 있었고 누군가 들어주고 있었다. 박성호는 옆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봤다. 오랜 친구를 그렇게까지 무너지게 만든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그는 이제야 손을 뻗을 수 있었다. 넌 이제 죄인이 아니야. 아니, 처음부터 아니었어. 그 말에 태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책감을 지고 살아야겠지.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마음이야. 마음은 죄가 아니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성우는 가방에서 하나의 편지를 꺼내 태수에게 건넸다. 이건 희준이 여동생이 쓴 거야. 너한테 주고 싶다고 했어.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 안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김태수 아저씨께. 어릴 적 오빠가 늘 말씀하셨어요. 종을 치러 갈 때마다 형아가 손을 꼭 잡아줬다고요. 자신은 무서웠지만 형아 손이 따뜻했다고. 저는 오랫동안 형아가 오빠를 데려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형아는 오빠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준 사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오빠 이름을 불러줘서. 눈물이 천천히 종이 위로 떨어졌다. 태수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라졌던 시간들, 누구도 기억하지 않던 이름들, 봉인된 침묵의 무게가 그날 조금은 가벼워졌다. 며칠 후 경찰은 박재구의 소재를 확인했다. 그는 제주도의 한 수도원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수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첫 마디는 이랬다. 나는 말하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의 침묵 속에서 가장 먼저 도망친 사람은 나였습니다. 그의 자백은 수많은 빈칸을 채워줬다. 그날 종탑 위에서 벌어진 모든 일, 희준의 추락을 목격한 순간, 그리고 조직과 교회의 명예를 위해 침묵하라는 위계적 명령.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수 씨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은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언론은 조용히 다뤘고 성당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결정은 취소되었고 희준의 이름은 마침내 실종 아동 명단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김태수는 상남성당의 종지기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새벽마다 종만 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합창을 지도했고 매주 한 번씩 어린이들에게 종탑을 소개했다. 그가 가장 자주 말하던 말은 하나였다. 이 종은 용서와 기억을 위해 올립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잊게 되더라도 이 종이 기억해 줄 거예요. 시간은 흘러갔다. 그러나 사라졌던 시간들 속에서도 어떤 이름들은 다시 불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김태수의 유일한 소망이자 늦은 생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세상은 쉽게 잊지만 한 사람의 기억은 누군가의 삶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일요일 아침, 상남성당의 작은 종이 3번 울렸다. 마당을 스치는 바람은 서늘했지만 맑았고 햇살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성당 안의 붉은 빛과 금빛을 조용히 펼쳐놓았다. 오늘은 김희준을 위한 추모 미사가 있는 날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야 비로소 성당 주보에 다시 실렸다. 아주 작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김태수는 미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종탑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 성가대 아이들이 흰 가운을 입고 차례차례 들어서는 풍경, 그리고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제단 앞에 올라가는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그의 가슴 깊은 곳 어딘가를 조용히 흔들었다. 종을 울리는 끈을 잡은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주름졌지만 더는 떨리지 않았다. 오늘의 종소리는 어떤 상징도 아니었고 그저 오래도록 말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사죄와 기억을 담은 고백이었다. 김태수는 천천히 종을 울렸다. 처음 울림은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소리였다. 희준의 웃음, 그 손의 따뜻함,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의 바람결. 두 번째 울림은 용서를 위한 소리였다.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을 의심했던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소리. 그것은 김태수가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작의 소리였다. 미사가 끝난 후 박성우는 성당마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조심스럽게 인사했고 더 이상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 몇몇은 그에게 다가가 종치는 아저씨예요 라며 묻기도 했다. 태수는 그 아이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희준의 조그만 비석 앞에 앉아 작게 중얼거렸다. 너랑 나 이제 다 말했으니까 우리 둘 다 괜찮지?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옆에 편지를 내려놓았다. 희준의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수줍게 인사하고 말했다. 오늘 아침 꿈에서 오빠가 나왔어요. 형아한테 꼭 고맙다고 전하래요. 그 말에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조용히 눈을 훔쳤다. 며칠 후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성당 사무실에 남기고 떠났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낡은 성경책, 부서졌던 시계, 그리고 이렇게 적힌 편지가 들어있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살아왔지만 결국 누군가를 기억하는 마음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성당의 종은 내가 울린 것이 아니라 희준이가 울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종소리를 안고 조금 늦은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김태수는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낡은 목재집 하나를 구해 직접 손을 보고 매일 아침마다 해안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를 보고 말하길 참 조용한 사람이지만 인사가 따뜻하다고 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묻는다.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종을 치던 사람이었단다. 아주 오래도록. 조용히. 아이들은 잘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뛰어간다. 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바다 저편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린다. 희준아, 네 이름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거야. 너의 이름은.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리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저편에서 어쩌면 지금도 희준이 환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다. 마지막 종소리는 더 이상 종탑에만 울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누구보다 조용히 살아온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아무도 울리지 않은 종소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람, 외면당했던 사람, 그리고 잊혀졌던 이름들,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다시 불려지고 마침내 진실 앞에서 용서와 치유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오해하고 또 얼마나 무심히 침묵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김태수처럼 삶에 짓밟히고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오직 단 한 사람의 기억과 용서, 그리고 작은 종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살아가는 김태수 같은 누군가가 있진 않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묻혀진 이름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아래 댓글로 느낀 점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의 여운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 끝.